사모님 6개월 동안 네. 만나지 말라 했잖아요. 연애하지 말라 네네. 했잖아요. 실제로 두 분은 6개월 동안 연애 안 했어요?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AI 성경 어플 초원을 만들고 있는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김 팀장님으로도 유명한 김경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업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마케팅 교육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루미 대표 김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나와주셨네요. 사실 초원의 첫 시작부터 경호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사용자였죠. 그니까요. 완전 느릴 때부터. 그 정말 극극 초기 네. 사용자셨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정말 거의 뉴비, 신앙의 뉴비셨는데 네. 초원을 후원하시는 규모는 너무 크셔서 약간 뉴비신데 왜 이렇게 많은 후원을 통해 초원을 이렇게 응원해 주셨을까. 저는 사실 제 소개를 하나 더 하면 네네네. 이제 신앙생활한 지 2년 반 정도 네. 됐고 다들 대부분 거의 모태신앙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30대 중반 다 넘어가지고 제가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도 하고 다 딱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보일 때 제 발로 이제 교회를 찾아간 케이스였어가지고 그니까요. 딱 그때 초원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 되게 많은 질문을 했고 우연히 그 질문 하나당 500원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네네네.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쓴 만큼 사용료 내야겠다 해서 그때 100만 원 후원을 했었죠. 그렇게 많은 질문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길래. 초반에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저는. 정말 도움이 됐나요? 네. 초원이? 왜냐면 사람한테 물어보기 좀 부끄러운 질문들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다른 크리스찬들은 예를 들어서 뭐 타로 카드 왜 보면 안 돼요 같은 것도 사실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물어보기가.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고 또 무슨 배우자는 정해놨다고 하는데 네. 이 남자예요 저 남자예요 이런 거를 진짜 저는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기도해보라고 얘기하니까 그쵸. 배우자 기도해라. 저는 그 기도해보라는 말이 되게 막 뭔가 당장의 상황을 회피하는 말처럼 그땐 느껴지는 어떤 거예요. 느낌인지 알 것 그래서 진짜 집요하게 끝까지 막 2시간씩 소파에 누워서 엄청 많이 물어봤었어요. 지금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그때 경호님이 자기계발신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그때 사실 자기계발신보다는 제가 마케팅을 그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광고를 이제 한 번씩은 볼 수밖에 없게끔 클래스 101이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제가 처음 강의가 많이 이렇게 바이럴이 됐는데 저는 원래 그런 타이밍을 전혀 모르다가 어떻게 하자고 해서 강의를 찍고 이게 딱 릴리즈 되는 타이밍이 코로나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이제 갑자기 VOD라는 거를 이제 보기 시작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했잖아요. 네. 그래서 VOD 강의에 대한 니즈가 확 올라갔는데 그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에서 그때 이제 주력하는 곳이 이렇게 돈 버는 관련된 그런 강의에 엄청 광고비를 태울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카카오톡, TV, 무슨 네이버, 유튜브, 그냥 인스타그램, 뭐 메타 온갖 데 광고가 미친 듯이 많이 틀렸었죠. 제가. 그래서 미친 듯이 많이 버셨잖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했나요? 네, 그 끝에 허무함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기도 했죠.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저 사람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찾지? 네.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현실이 너무 풍요롭고 고난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찾으려고 주체성 있게 행동하시는 모습들이 왜 그러고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맞아요. 지금 진짜 궁금해요. 저는 그때 어떤 사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이제 일이 있었다기보다 제 인생 전반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게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결혼도 하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도 된 그런 되게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같은 일들이 벌어진 삶이지만 한 20살 때는 너무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막 화목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젊은 여자가 별로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잘한 걸 티내면은 안 좋다라는 게 있어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딸처럼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것도 원래는 절대 어딘가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되니까 용기를 좀 내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되게 많이 폭력하는 가정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깨진 가정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한테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벗어나서 제가 성인으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본 가정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소속감이나 그런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이제 찾으려고 보니까 뭔가 조금 뭘 잘해야지 사람들이 소속시켜 주더라고요. 여기서 가족만큼의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은 일을 잘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으려고 존재 가치가 좀 있게 느껴지려면은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한 6, 7년 정도는 제 월급이 80만 원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그걸로 한 6년 정도 제가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마저도 월급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곳이 제 가족을 대신할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오면 내가 돈을 벌어와서 이 회사를 먹여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파괴적인 네네. 감정으로 어딘가를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자아의탁을 할 소속감을 엄청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네.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브랜드 블로그라는 거를 변호사들한테 판매하는 걸 최종 이제 상품으로 정하고 그걸로 네.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처음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네. 제가 목표하던 매출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딱 목표하던 매출이 됐고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현금 흐름이었어가지고 이게 제가 이달에 만약에 뭐 1억이 들어와 그럼 그 다음 달에도 높은 확률로 계속 1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쿼터를 열면은 1억 4천 5천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스노우볼을 이제 굴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간부 친구가 오늘은 그냥 쉬셔도 될 것 같다. 내가 오늘 업무 다 할 테니까 팀장님 좀 쉬셔라 해가지고 제가 근데 클래스 101 강의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무실 들어가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는데 가니까 이제 당장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지금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너무 뭐 불안장애, 뭐 우울장애, 공황장애 하면서 막 그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돼 있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약을 이렇게 2개 정도 먹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하루에 그때 14개씩 먹었었거든요. 그거 꽤 많은 거, 네. 엄청 많은 건데. 그쵸, 엄청 많이 먹었죠. 아, 그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돈만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때. 이게 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인데 네. 경호님은 돈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이 다 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진짜. 상황이잖아요. 저 그때 강남에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가 되게 혼자 사는데 방 3개 엄청 넓은 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강아지를 이제 한번 키워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강아지 한번 키워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아지랑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약을 2주치만 딱 주거든요. 최대 2주치. 왜냐면 맞아, 맞아. 한꺼번에 다 먹으면 받아먹으면 치사량이라 할까 봐. 가지고 2주치를 주는데 이거 내가 다 먹으면은 내일 눈 안 뜰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몇 번을 시도를 했었어요. 뭔지 그래서- 알아요. 근데 근데 사람 쉽게 안 죽어요. 네. 근데 그 2주치를 다 때려 넣었는데도 다음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 그냥 또 눈을 감아서 그냥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잠드는 날들이 계속 연속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양 용량 자체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을 거의 기어가듯이 가가지고 다시 받아오고 그 부작용이 저는 근육 경련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거의 기어가듯이 이제 가서 이제 약을 받아오고 또 시도하고 이제 다시 가서 또 약 받아오고 막 뭘 그런 시도했다는 게 거예요? 잠깐만요. 약을 한꺼번에 다. 저 정말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네. 경호님만큼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을 거라 음,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니 왜 나는 돈 많이 벌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거에 대한 게 네. 연결성을 조금만 더 강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경호님은 소속감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어릴 적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떤 것 때문에 왜 열심히 사셨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어쨌든 저도 전도를 저 같은 비신자인 성인들을 전도하는 거에 요즘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 어떤 친구도 허무함을 느끼더라고요. 다 허무함을 느끼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을 벌어보니까 허무하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동그라미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벌었는데 허무했다, 돈을 벌었는데 정신병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은 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도, 그러니까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모두가 그냥 다 허무함을 느낀다. 저도 제 가정사가 이래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허무함 속에서 네. 돌고 돌고 돌아서 네.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네.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막 책을 읽고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걸 되게 잘 하고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칸을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네. 보니까 다 제가 읽은 책이고 이미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의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스테디셀러 칸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근데 스테디셀러 칸을 이제 또 보다 보니까 더 오래, 더 많이 팔린 책, 더 오래 많이 팔린 책 가다 보니까 성경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네,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었다고요? 제일 더 오래 검증이 확실히 된 책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쵸. 성경은 늘 전 세계 베스트셀러니까. 전 세계 최고 스테디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왜 내가 앞으로 이거 읽어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한 번 했었고, 제가 어쨌든 아무 소속이 없이 대신에 너무 운 좋게 강의는 계속 팔려서 통장에 돈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할 거 없는 삶을 잠깐 살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파트에 이제 거기 이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소속감을 느낄 데가 없어서 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밥 먹으려고 줄 선 이 사람들한테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구나. 아 진짜?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저 심리 상담도 제가 두 곳에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곳에서 주 2회 받고 또 한 곳은 전화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 전화 상담 해주시는 분한테 내가 오늘 진짜 소속감 느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소속감을 찾으려고 했었다. 진짜 이제 황당하다 이러면서,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뭔가 가족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항상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남자들을 제가 되게 동경했었어요. 그런 남자들을 이제 제 결핍을 채우려고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도 제가 없었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늘 남자를 만나도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부모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그 부모들한테 소속감을 더 느끼고 싶어서 너무 쪽팔려서 어디 말을 못하다가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심지어 남자친구도 내가 성인 돼서 고를 수 있는 부모는 전 시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뭔가 대치동 전형적인 대치키즈들이 잘 자란 대치키드들의 이제 좋은 부모님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이제 제가 선망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부모를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담사분이 크리스찬 아니셨는데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제 만들면은 부모가 세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보다 더 잘 나가는 아 잠깐만, 그걸 기독교인이 아니신 상담사가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말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보다 더 잘 나가는 부모를 만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만들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성경을 읽게 된 건 스테디셀러니까 네. 나는 모든 정말 네. 자기계발 심리 다 읽어봤지만 해결이 안 돼. 네. 근데 가장 오랫동안 네. 스테디셀러는 성경이야. 네. 그럼 성경 읽어봐야겠네. 전 지금도 최고의 자기계발서라 생각해요. 그렇죠. 성경이. 네. 근데 그 와중에 상담사가 가정의 결핍?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돼. 이렇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 이제 나는 기회만 있으면은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우연히 업무 미팅에서 만난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네. 같은 교회 다니시는 네. 이제 형제님이시고 저희 목자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크리스찬 분들 만나면은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엄청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 삶을 간증해 주면서 본인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본인 아팠던 본인도 이제 뭐 가정 폭력이 있었고 이런 아픈 부분들을 다 꺼내시면서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진짜 자기에 대한 모든 결핍에 대한 모든 얘기도 해주시고 자기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본인도 그래서 결혼이 되게 우상이었었는데 원래 결혼을 너무 좋은 아내랑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를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네네. 금요일은 가정을 오픈을 해서 그 목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이제 해주시는 분이 목자 목녀님이신데 네. 목장에서 이제 금요일에 가정 예배를 하고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목장 예배에 저를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진수성찬을 막 차려가지고 너무 따뜻한 집밥을 그때 제가 먹고 계속 홀린 듯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좀 작은 교회라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희 비신자들을 VIP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VIP들 케어에 되게 진심이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사모님 목장으로 배치가 됐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만나러 가게 됐었어요. 제가 하루는 저희 교회 사모님한테 네.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이게 또 숨이 안 쉬어지려는 증상이 또 반복이 되려고 하고 네. 진짜 나는 이 삶을 도대체 언제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사모님 개인 번호로 사모님 혹시 저 5분만 저랑 통화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모님이 답장이 오셔서 저는 왜 말하기가 되게 그랬냐면은 제가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었잖아요. 그때 받으면서 이게 5분 10분당 차지가 되니까 그치. 그게 디폴트니까 사모님 저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1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딱 전화를 하면은 진짜 딱 5분 되면 제가 바로 네 감사합니다 바로 끊고 10분 되면 딱 네 그럼 지금 시간이 돼서 네 끊겠습니다 하고 끊고 했었는데 하루는 저희 사모님이 경원아 너 왜 맨날 이렇게 5분만 시간 되냐 10분만 시간 되냐 이렇게 물어보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경원아 나는 나한테 너가 1순위야. 너가 나를 찾으면은 내가 다른 뭘 하고 있더라도 너한테 갈 거니까 5분만 10분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루 종일도 이렇게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냥 어른한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여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정말 세이프티 존이네. 특히 경호님한테 세이프티 네. 존이었네요. 제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소속감을 원하진 않았고 저도 제가 늘 많이 고르고 골라서 그니까. 믿었다 생각했는데 늘 사실은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의지했던 게 잘못됐던 것 같고 사모님이 그때 저한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뭔가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때 그냥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한 줄로 말하면. 진짜 그냥 조건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선물이라는 게 조건 없이 거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저받는 것에 대한 게 저는 너무 어색하니까 저는 받았으면 give and take, 받은 만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도 딱 그냥 이 집에서 이걸 차렸을 때 재료비나 노동비로 들었을 법한 딱 그 돈만큼 헌금했었거든요. 처음 질문도 내가 답변 몇 개 받았지? 오케이 계산하고. 네. 왜냐면 헌금은 최고의 BM이니까. 아니 제가 그 딱 받은 BM에 만큼 지지 않겠다. 제가 받은 만큼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게 사모님 나한테
받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1순위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진심처럼 그때 느껴지고 그때 되게 뭔가 아무리 다 큰 성인도 다 이런 어른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하고 이거 되게 세상적인 어떤 만남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권면하는 거는 다 아멘하고 한 번씩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나가보고 전혀 믿기지 않지만 무슨 평신도 세미나를 또 가라 그래가지고 평신도 세미나도 가보고. 그게 뭐예요? 평신도 세미나가 그냥 이제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가는 세미나 같은 근데 그거를 네. 아직 잘 믿음이 약간 네. 애매한 상황에서 네. 평신도 세미나를 갔어요? 네. 어때요? 가면? 잘 믿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 중에 일환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원이었고 네네. 저 온갖 다 했어요. 전 초원도 진짜 제가 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결혼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화목한 가정이나 결혼이 저한테 우상이었었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우상은 항상 사탄이 개입해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연애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약간 예쁘장하면은 이게 인기가 있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예쁜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둘 다 또 겸비함을 둘 다 가지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사실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남자와 관계가 됐을 때 그분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내가 이분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커리어가 탄탄하고 내가 관리가 잘 돼 있어야지 이 남자가 날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단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 같고 그렇게 파괴적인 관계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남자는 솔직히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만나게 되면은 너무 이제 하나님만 받아줄 수 있는 이 어떤 분노도 있을 거고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분노나 외로움이나 허탈함 이런 거를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확 하게 될까봐 엄청 많이 참으니까 진실한 감정 교류가 되게 어렵고 혹시나 이러다가 감정 교류를 하게 되면은 너무 파괴적인 감정 교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매번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가 사모님이 이제 저를 보더니 경은아 너 이제 남자 만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제가 뭐 언제까지 남자를 만나지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만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듣고 그럼 6개월 동안 안 만나고 제가 뭐 하면 돼요? 이러니까 사모님이 너 이제 사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가 잠깐만요. 믿어진 상황에서? 아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사역을 하라고요? 교회 나간 지 거의 5, 6개월 됐을 때였어요.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 사역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사역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사역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 뭐 이만저만하게 설명을 예쁘게 해주셨는데 제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저희 교회 비전이 비신자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삼는 일 그거가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비신자 영혼 구원 VIP를 품어서 이 VIP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게 너가 영혼 구원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는데요?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래요.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니까 주님 저에게 VIP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바로 근데 실행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네네. 지금 당장 기도할게요. 사모님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주님 저에게 VIP를 주세요. 제가 사역해보려고 합니다. VIP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카톡이 한 통 왔어요. 지금 남편이 된 네네. 저분한테 그때 당시엔 제 수강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한테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네. 위한 카톡인가요? 네. 사업적인 질문을 하려고. 네. 제가 네네. 이제 그 VOD 강의도 하는데 VOD 강의의 윗단계가 저랑 이제 그룹으로 컨설팅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었고 그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돼서 저한테 개인 연락처로 연락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이름으로 다 거기부터 닉네임 써가지고 실명을 또 몰라요. 네. 근데 모르는 이름으로 저한테 카톡이 와서 제가 카톡 눌러보기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프로필부터 봤는데 프로필에 아무 사진도 없고 성경
성경 구절을 담은 그 책 내용을 사진 찍은 프로필 배경 사진만 있고 아무 사진도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담은 게 성경 책이에요? 아니면 그냥 책? 일반적인 책에 네. 성경 구절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걸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거 성경을 찍어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책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 걸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 사진도 없고 성경 구절 그 사진만 있으니까 저는 크리스찬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도 마음으로 어제 그렇게 기도도 했고 하니까 원래는 크리스찬인 거 잘 안 밝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인 거를 이제 나도 밝혀야겠다. 나 이제 남자도 안 만나고 뭐 사업가 모임도 잘 안 나가고 하면서 이제 나도 사역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모님이 하시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나도 사모님이 하듯이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딱 봤는데 뭐 그때가 추석쯤이라 가지고 뭐 추석 연휴 이벤트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뭐 이미지가 광고 심의에 걸려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다 마치고 근데 원장님 크리스찬이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닌데 자기 일요일도 진료하는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경원님이 크리스천인 되는 것을 지금의 남편은 알고 있었나요? 아예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네. 아예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혀 그런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 그러면은 않았대요. 경원 입장에서 옳았구나. 내 VIP구나. 저는 그래서 바로 캡처를 해서 사모님한테 보여줬어요. 네. 사모님한테 보내서 사모님 이 네. 사람이 제 VIP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몰랐어요? 사모님이 일단은 만나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전날에 이제 근데 잠깐 질문해도 돼요? 사모님 6개월 동안 네. 만나지 말라 했잖아요. 연애하지 말라 네네, 했잖아요. 네. 그 실제로 두 분은 6개월 동안 연애를 안 했어요?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아니 나 궁금하니까. 아니,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요. 목사님들이 연애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저는 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 어쨌든 그래서 사모님이 만나서 이제 주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사모님한테 네. 어느 장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누면 되는지까지 다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 후보군도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원래 저희 교회는 집에 초대하는데 제가 집에 초대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식당을 가야지 가장 이제 깊은 나눔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모님하고 엄청 작전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주면 안 읽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이제 지저스 얼웨이즈라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적혀져 있고 네네네, 그 하루에 책 한 좋더라고요. 페이지씩만 읽으면 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편지 같은 네네네네. 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주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때 당시 남편이 아니었지만 근데 원장님한테 하루에 이제 이거 읽어보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달라.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날 밤부터 그 날짜 거를 읽고 생각나는 걸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 프로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모님 이 얘기했어요. VIP들하고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결이 끊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멀리 그때 당시에는 수원 살고 전 서울 살았으니까 머니까 전화든 줌이든 카톡이든 어쨌든 연결이 좀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라라는 이제 정확한 이게 디렉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겠다. 어쨌든 근데 줌으로 수업하는 사이니까 줌을 하기 좀 그렇고 카톡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것을 보내달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캡처해서 이제 사모님한테 보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일단 그러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라고 보내야 되나요? 하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짧게 가끔씩 이렇게 기도 제목, 주님 경은이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내주실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주님 이제 뭐 정은님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죠. 근데 그래서. 너무 전략적인 전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전략적일 수가 있나? 그러면은- 사모님이랑 뭔가 되게 근데 전략 회의를 하셔서 아니 근데 한 명을 그 전도하신 것 영혼 한 같은데? 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쵸. 일이라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미션이니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저를 한 5년 전부터 이미 유튜브와 이런 강의와 온갖 것들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던 그니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네. 처음부터 좋아하니까 그거 성경 캡처해서 한 장씩 매일 찍어서 보내줘. 이거는 남편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랑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주변 모든 사람한테 자기 성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덕질하던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문을 보내주니까 네. 그 다음 날도 딱 똑같은 그 시간에 저한테 오늘 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고 하면서 막 너무 신실한 묵상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오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사람이 습관을 들려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3주 정도만 내가 이거 묵상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사모님한테 토스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몰랐네요. 근데 제가 그때 네. 그 VIP를 섬기면서 저도 잘 모르니까 그때 제가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나 알죠. 아니면은 제가 맨날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나 이런 걸 진짜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처음으로 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그때 되게 이제 치과 원장인데 굉장히 빠른 나이에 전문의가 되고 개원을 해서 원하는 목표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주 7일을 일하면서 아무 연고도 없이 부동산 입지 좋은 것만 보고 들어간 지역에서 맨날 기대처럼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 매출이 달성해도 기쁜 게 하나도 없고 외롭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네요. 네. 그게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몇 문장을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힘들었던 것과 허무한 그게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집에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는데 제가 진짜 막 처음으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나 정훈님이나 제 남편 이름이 정훈이라서 제가 정훈님이라 부르는데 정훈님이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 그러면서 근데 네. 좀 부럽네요. 뭐 하나님 믿어지는 타이밍에 전도도 해보니까 한 명 해볼까 했더니만 VIP 바로 그냥 연애까지 가버리고 연애 좀 해보니까 야 이거 결혼해야겠다 해서 결혼까지 가버리고.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네. 목사님 사모님 집에 이제 제가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네. 데려가니까 저희 이제 맨날 하는 목장 예배처럼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멋있는 식탁을 이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이렇게 밥 먹고 옆집을 사는 분이 또 이제 성도분이 계셔서 옆집에 사는 분도 와서 같이 온 김에 아기랑 같이 와서 막 밥 같이 먹고 그렇게 한 테이블에서 떠들썩하게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오늘이 만남이 끝이구나를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수원 살고 저는 이제 서울 살고 교회는 부천이었어요. 저는 이제 택시 타고 가고 남편이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이제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작이 있었군요. 먼 거리인데. 저는 근데 사실 네. 이게 수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리 감각이 없었어가지고 네네네. 계속 가는 길이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VIP를 이렇게 밤늦게 힘들게 할 수 없고 내가 데려다 줬으면 데려다 줬지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뭐 공통적으로 갈 때까지만 태워다 주고 내려주겠다 뭐 이렇게 뭐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어쨌든 타고 갔어요. 근데 내리고 나서 잠깐 산책하자고 해가지고 잠깐 산책하면서 옆에 앉았는데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정리하는 말로 물어봤어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알아가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편이 지난 3주 동안은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는 경은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짜증날려 얘. 간증 이거 나온 이유가 뭐 열애 뭐 러브스토리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저는 진짜. 네, 어쨌든 좋았네. 그래가지고 좋네 달달하네요. 그래서요 어떻게 네. 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거기서? 아니 오케이를 어떻게 해요? 저는 아예 그런 뭐랄까 네. 사모님이 이성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사모님이 만나지 말라 그랬고. 근데 잠깐만. 근데 네. 남편 네. 되신 분을 연락했잖아요. 네네. 만나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 내 수강생이래. 날도 좋아한대. 이성적인 관심 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남편을 대할 때 예전에 저처럼 막 끼부리듯이 이렇게 대한 게 아니라 전 진짜 사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지?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해주듯이 그 진짜 뭐 밥을 먹으러 가도 진짜 제가 다 사주고 계속 뭐라도 살려고 하길래 저도 받은 거를 베풀어 주는 거니까 정우님도 나중에 베풀어 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하고 싶으신 걸 다 그 사람한테 해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사모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거 사모님이 나한테 경원아 네가 1순위야 라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는. 그래서 너무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았고 처음은. 그리고 이게 내가 맨날 이렇게 반복된 잘못된 패턴으로 흘러가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파괴적으로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 그때 이제 정우님한테 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내일 그 다음날이 주일이라서 내가 주일날 사모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는 배우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때는 믿음이 엄청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 삶의 목표는 목사님 사모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오늘 가신 그 식탁처럼 목장 예배를 같이 할 동역자를 나는 구한다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사모님한테 드릴 말씀 있다고 하고 예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사모님이 너무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 남자가 너 좋다고 하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만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경훈아 이러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뭐 다른 케이스니까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이거 그냥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난 다시는 실수하기 싫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럼 오늘 예배 때 헌신대 나가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헌신대가 뭐예요? 그 저희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안수기도 받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헌신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헌신대에 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이제 받으면서 저 혼자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진짜 분명하고 명확해야지 인지를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입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 점심 먹으러 올라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제 그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그 행복 결혼학교라는 책을 네네. 저한테 주면서 이거 VIP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뭐랄까 이게 되게 응답같이도 느껴지고 앞에 봤는데 목사님이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뭐 공부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해서 행복한 결혼하세요. 이렇게 막 적혀져 있는 거예요. 둘이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네. 근데 목사님도 전날 분위기가 약간 이 남자가 눈치가 있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받으니까 너무 와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답장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그날 자기가 출근을 하자마자 실장님한테 나 이제부터 교회 가야 돼서 일요일 진료 안 할 거니까 간판 시트 업체 불러서 일요일 진료 시트 빼라고 그러나 이제 일요일 휴진이다 우리 이렇게 바로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귀자 안 사귀자 그 결론이 안 나왔는데 네. 경호님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냥. 아니요. 근데 남편도 그래서 너무 제가 아직 대답도 안 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저랑 사귀든 안 안 사귀든 자기는 교회에 가야겠다고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아 이건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그 연애에 대한 공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공부 그게 저희 교회의 되게 시그니처 같은 공부 커리큘럼이거든요. 경호님이 다니시는 네. 교회가 공동체와 결혼 이런 네. 가정 믿음의 가정에 이게 엄청 특화된 중요한 네, 네. 건가 보네요. 가정교회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제 정우님하고 저하고 바로 이제 연애 학교 같은 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룰이 뭐냐면은 둘이서 같이 하다가 10주를 진행하는데 여러 질문이 나와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다 오픈하는 그런 미션들이 있는 과가 있고 서로 가정사나 아니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서 이뤄가고 싶은 그런 삶에 대해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안 맞는 부분이 이제 생기고 우리 결혼해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게 이제 그 책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배웠어요. 어쨌든 연애라는 거를 서로 성장시키고 보호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애에 있어서는. 그래서 서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이런 되게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결혼 다 전에?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결혼을 해보시니 네. 자녀까지 출산해 보시니 네네.
그동안 겪어왔던 네. 어릴 적부터 네. 갈망해왔던 커뮤니티 네네. 이런 거에서는 네. 좀 풍요로움을 누리시나요? 완전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리즈라고 생각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음. 리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냥 얼굴 인상이나 이런 눈빛부터 바뀌시긴 했어요. 정말로. 예전에 어땠나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저 초원하기 전보다 저의 눈빛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네. 삶을 살다 보면 네. 눈빛에서부터 오는 그 선하게 바뀌는 네.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제 눈에 보이는 처음에 사모님을 보고 들어갔지만 교회 안에는 사모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나는 뭐 이런 노출되는 옷이 좋아 이런 생각이 있었고 내 몸매는 이게 어울리는데 왜 입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점점 더 가면서 이걸 보고 시험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식으로 되게 바뀌면서 제 삶의 양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그런 권면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너를 부러워할 수 있는데 부러워하면은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남들이 부러워할 걸 많이 보여주면 결국 너가 외로워진다고 너가 그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삶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마케팅을 할 때는 가치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컨텐츠도 많이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적인 이슈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생각하고 성경 66권의 한 줄 요약도 신앙은 관계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웃하고의 관계. 그쵸, 근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해지지 못할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뭔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망한 것도 바벨론한테 보물 보여주고 군대 보여주고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부러움을 사면서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배우고 나니까 그게 제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예전에 더 많은 걸 가졌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인간관계에 대한 풍요로움과 행복을 그때보다 덜 가진 지금 제가 훨씬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은님이 김 팀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정말 클래스 101부터 정말 여러 활동을 하셨을 때 네. 모습과 네. 지금의 모습은 진짜 180도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아, 그쵸. 첫 번째 많이 제일 바뀐 게 제가 지금 직원들이랑의 관계가 진짜 좋아요. 그냥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저희 예배나 목장 온 친구들이 되게 많고 불교를 엄청 이렇게 자기의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친구도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신앙은 없는데 대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싶다 해서 와서 이제 예배를 그게 드리고 전도네요. 경은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전도하는 가장 설득되는 도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영적 지도자가 권면해 주는 것에 예스 하는 그런 태도가 삶을 빠르게 바꿔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늦게 믿었잖아요. 근데 빨리 바뀌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예스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늦게 믿었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누가 이거 너 교회 뭐 목장 가봐. 예스. 예배 나가봐. 예스. 어디 뭐 세미나 가. 예스. 결단해. 예스. 사역해. 예스. 저는 저희 교회에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그래서 저는 좋은 샘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따라서 하고 싶었어요. 좋은 샘플이 많은 곳에 있고 또 제가 또 실행을 해보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많이 만난 것 같아요. 혹시 끝으로 이 초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네. 김 팀장을 네.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이미. 그쵸.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 김 팀장님이 나와? 하고 눌러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그분들에게 특히나 해주고 싶은 음. 말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남편이랑 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우리 같은 비신자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해주고 사랑해줘서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제자 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린 결혼을 하는 거다라고 저희가 둘이서 그게 합의가 돼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 인간적인 사랑보다 먼저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두 네. 전사, 두 장군이 만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되게 결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저의 아픔을 뭐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늘 꿈꿔왔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으면은 다 말렸고 저는 지금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그게 바뀌고 제가 배우자 기도가 한번 바뀌었었는데 원래는 저한테 뭐 이런 남자 주세요, 저런 남자 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뭐 저한테 아침밥 차려주는 남자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다가 네. 제가 한 번 딱 기도가 바뀐 게 제가 남편한테 아침밥 차려주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를 주세요가 아니라 네. 내가 그렇게 바뀌게 도와달라고. 네, 내가 그렇게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게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로 이제 모든 기도 제목이 바뀌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되게 동일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만 했던 건 아니고 저희 결혼 직전에 남편이 갑자기 이제 쓰러져가지고 3개월 동안 원인모를 입원 생활을 했었고 제가 그거를 간병인으로 들어가게 그니까요. 되면서 제가 아예 회사를 못 나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저희 회사가 많이 축소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간병자 침대에서 3개월 동안 생활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결혼 직전인데 원인을 몰랐었어요. 그때 원인을 몰라서 남편은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예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서 계속 누워서 제가 세수시켜주고 제가 막 소변통 갈아주고 제가 막 이렇게 로션도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혼 직전에. 그래서- 연애도 짧았잖아요. 네, 연애도 짧았죠. 근데 저는 그때 비로소 남편을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내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보내주셨고 실질적으로 남편이 제 손이 필요하고 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상황을 빨리 만드셨고 제가 그때 도망치지 않고 결혼도 하기 전이었지만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남편 옆에서 그 생활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귀하게 여기면은 더 사람이 귀해지잖아요. 제가 그때 맨날 남편 세수를 이렇게 이제 화장솜으로 시켜주면서 너무 그때 당시에 남편이 막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만저만해서 별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막 곱슬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정리도 안 되고 여드름도 엄청 많이 났던 그때 남편의 모습이 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 달 반 정도 원인 모르고 그렇게 하고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다시 못 일어나고 자기가 이제 치과 원장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 능력도 없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기랑 이제 결혼할 수 있냐 했을 때 저는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결혼한 게 남편 덕 보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비신자 영혼구원 하려고 결혼한 건데 그 비신자 영혼구원 함에 있어서 남편의 그때 그 상황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설사 나중에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내가 먹여 살려줄게. 부럽다. 나도 그런 여자 만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이제 병명이 나았고 치료를 하는 자세가 여기가 석회화가 일어나서 뇌척수 찔러서 뇌척수액이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유출된 게 너무 이제 많이 유출이 돼서 원인도 못 찾고
이제 뇌가 압력이 떨어져서 뇌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가 많았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우리 결혼의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자로서 조금 불편하거나 뭐 희생하거나 이런 거는 그때는 신경이 별로 안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하고 남편이 그때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기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남편도 믿음의 성장이 엄청나졌고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완치되고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신혼 때 2주에 한 번씩 이제 집에 비신자들 초대해서 밥 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여전히 제 기도 제목 안에 있어서 저한테 전도 대상인 친구들도 있고 남편하고 같이 동역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동역할 때 가장 행복하다. 네. 사람들이 뭐 부부끼리 골프 치러 다니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거기에 관심 없고 저희 신혼여행도 안 갔거든요. 그때 제가 막 설거지 막 하는데 교회 냉장고가 너무 교회 부엌이 너무 낡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봤는데 그때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거기에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 부엌을 보고. 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신혼여행 가려고 했던 이걸로 그냥 우리 제주도 짧게 다녀오고 이거 교회 목적 헌금하면 어떠냐 물어보니까 남편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때 교회 냉장고 오래된 거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결정이 이제 저희 둘한테는 같은 가치관의 결정이 돼버리니까 예전에 사실 여행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는 걸 제가 느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저희 이렇게 결정하고 막 골프 치러 가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뭔가 영혼 구원에 우리가 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엄청난 뭔가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 그 과정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제 삶의 목표가 확실히 생겼잖아요. 이제 그 비신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거기에 제 인생의 1순위를 두기로 했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네. 사실 출산을 하고 아직 4개월밖에 안 돼서 가장 뭐 힘들 때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예전에 막 이렇게 멋있고 잘 나가는 제 삶하고는 되게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좀 되게 꼬질꼬질하고 막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냥 그 이 모든 게 너무 저한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고백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러네요. 네. 오늘 귀한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